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동일한 사랑으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소경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이 주시는 증거의 말씀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90편 12절을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구약 869페이지 90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시편 90편도 기록을 한 겁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궁궐에서 왕자로 40년, 그리고 목동으로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80의 나이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선지자로 40년. 외우기 좋죠? 왕자 40년, 목동 40년, 선지자로 40년, 120년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모세가 120년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지식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의 마음을 얻는 거구나. 이걸 경험으로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제 시의 형식으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에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는 후대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방법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12절에 쉬운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안다면 아마 우리는 고민하고 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 남았다 가정을 한다면 한 달 뒤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노트를 한 권 딱 놓고 고민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한 달 남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아마 뭐 조기 축구하러 다닌다, 뭐 술 마시러 다닌다, 뭐 코인에 투자한다 이런 사람은 없겠지요. 전주에 그러잖아요. 아마 세상에서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아마 메모를 하면서 찢어서 버리고 또 쓰고 찢어서 버리고 그리고 막 수십 개를 써놓고 이거를 또 순서를 뭘 먼저 할지 나중 할지 아마 고민하겠죠.
분명한 것은 말이죠, 아마 중요한 일부터 할 거예요. 아마 그 리스트 안에는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것들, 가치 있는 것, 아마 중요한 항목들을 메모해 나가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죽음이 가까이에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분명 오늘보다는 다르게 살 거예요. 분명히 재밌는 일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보다는 아마 가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우선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방법이래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인생의 날수를 계산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우리 인생의 날수를 계산해 보면 아마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요, 신문에서 이제 80 드신 어른이요, 당신이 살아온 80년의 삶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걸 봤습니다. 이게 참 교훈이 됐어요. 이거 보시면요, 자, 이제 이 어른이 80년 살아온 삶을 쭉 돌아보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잠자는 시간이 26년이었다는 거죠. 또 이런 걸 말씀드리면은요, 이게 핵심에서 벗어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계산했을까?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참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무심했다. 자, 왜 잠자는 시간이 26년일까? 우리 뭐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8시간 잔다고 계산을 하면 인생의 3분의 1을 잔 거잖아요. 대략 계산해 보면. 그리고 일하는 시간도 하루 8시간 일한다고 볼 때 3분의 1을 일을 하는 거예요. 자, 25년 일을 했고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 6년이나 걸렸다네요. 상당히 많이 드신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슬픔, 근심, 걱정이 5년, 홀로 낭비한 시간 5년, 멍 때린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세수하는데 2년이나 걸렸어요. 제가 이걸 본 뒤부터 좀 빨리 씻습니다. 제가 좀 시간 좀 아껴야죠. 넥타이 매는데 또 2년이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매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여자들은 화장하는데 6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6년이나.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연세 드시면 이게 화장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막 눌러야 되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쳐 바른다고. 이게 안 먹으니까 쳐줘야 된답니다. 속된 표현이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논 시간은 26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옛날 어르신들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어디 자녀교육을 신경을 써요. 어디 여행을 갔습니까? 그 시절에. 그러니까 26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놀래킨 날수가 나오는데 이분이요, 정작 행복하게 느꼈던 시간은 48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가 살아온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하하호 하고 이렇게 웃는 시간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때요? 야호! 새로운 하루다. 와! 일하러 가자. 이렇게 일어나요? 그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뭐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쉬고 싶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죠. 학교 가야죠. 일하러 가야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하, 호호,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많지 않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도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예? 자, 같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오늘은요, 제가 65세를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65세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81세 정도 된대요. 수년 전 통계입니다. 그러면 자, 이 65세 되신 이분은요, 이미 65년은 써버렸어요. 지나갔죠? 그러면 자, 남은 시간 81년 1세까지 산다고 하면 몇 년 남은 거예요? 아니, 이걸 꼭 눈을 올려야 보여요, 이거를? 금방 나와야죠. 16년 남았잖아요. 16년. 그런데요, 이제 16년을 계산해 봅시다. 이 16년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요, 80세 남자를 기준으로 보면 15년을 앓다간대요. 그러니까 80분의 15, 16분의 3은 병석에 누워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게 16분의 그 3이니까 아까 여기 16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3년은 빼야 돼. 누워있는 시간. 그러면 13년 남은 거죠. 그러면 이 13년도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냐? 아니죠. 하루 3분의 1은 잔다고 계산을 하면 자, 4년을 빼보세요. 그러면 9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9년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냐? 세수도 하죠, 넥타이도 매죠, 화장도 눌러 바르죠, 그리고 근심도 하죠, 멍도 때리죠. 그거요, 뭐 1년만 빼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8년 남았죠. 즉 오늘 65세인 분은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시간은 대략 8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8년 동안 뭘 할 거냔 말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지난 65년 동안 나는 육신을 위해 살았고, 세상을 위해 살았고, 즐기며 살았고, 성공을 쫓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얻은 게 무엇이고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자,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8년만이라도 여러분 이제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정말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함께 생각하는 거, 이거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한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비하고 낭비한대요. 우리는 책 읽는 게 중요하고 공부하는 게 나에게 유익하다는 걸 알아요. 작년에 책 몇 권 읽으셨어요? 다음에 미루잖아요. 왜 그래요? 아직도 나에게 남겨진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로마 우르바노 대학 강당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네요. 이 법대생이요, 가난한 아이가 학생이 있었대요. 그래서 부자 필립 넬이라는 노인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는 대가로 내 질문에 답을 하라. 노인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소?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법대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집도 사고 마차도 사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아서 교육을 잘 시켜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점점 늙어가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요, 어르신들의 소원은 뭐 넓은 집을 사고 외제차를 사고 그리고 막 브랜드 옷을 입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자다가 죽는 겁니다. 의외로 놀랍지 않습니까? 뭘 말하냐면 나이가 드실수록요,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중요한 것보다도 돈 되는 거, 재밌는 거, 이걸 추구하죠.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고 기운도 빠지고 스스로 느끼거든요.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 사람은요, 진실되져요. 본질적인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른들의 소원이 뭐냐면 자다가 죽는 겁니다. 어떤 어르신이 저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50이 딱 넘어가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차이가 없대요. 예. 그러니까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된 겁니다. 60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대요.
퇴직하고 뭐 똑같이 노니까. 그리고 70이 넘어가면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대요. 왜냐하면 아무리 비싼 옷 입어봐야 폼이 안 나. 똑같이 쭈글쭈글. 예? 핏이 안 살아. 예. 그리고 이제 80이 딱 넘어가잖아요. 자식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대요. 요양병원에 똑같이 누워 있으니까. 90이 딱 넘어가면은 아내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대요. 100세가 딱 넘어가잖아요. 집에 누워 있는 사람이나 무덤에 누워 있는 사람이나 똑같대요. 여러분 경박스럽게 듣지 마세요. 어르신이 저에게 해준 얘기를 제가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스펙, 돈, 집, 직업, 학력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죽느냐, 어디로 갈 거냐,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젊음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미리 그 길을 알아놓고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원했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 스스로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다음엔 우리도 각자의 꿈이 있고 계획이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집을 샀어요. 그 다음에는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는 잘 키웠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여러분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 다음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대한 정보, 죽음 너머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은요, 기록 자체가 사실이기 때문에 자세히 배우잖아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실이구나.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너무 많아서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몰라서 안 믿는 거죠. 배우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거든요.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갖고 배우시면, 아, 사실이네, 하나님 계시네. 여러분, 탄광을 캐면 캘수록 뭐가 나와요? 탄이 나오죠. 금광을 캐면 캘수록 금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캐면 캘수록 사실이 나온다니까요. 진리가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사실이니까요. 전도하다 보면 성경 공부해보자고, 말씀 배워보자고 하면 거부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 나는 주일날 잘 다닐 자신이 없으니까 난 처음부터 안 배울 거야. 그분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교회를 잘 다니는 게 잘 믿는 건 줄 아시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다니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은, 아,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다고. 앞집 뒷집 권사 집사 보면은 맨날 갖다 바치거든. 나는 돈 없어서 못 가겠다. 그분은 많이 갖다 바치는 게 잘 믿는 거라고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치는 거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건 아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야 뭐예요? 알아야 믿는다니까. 왜 면장이 나와요? 우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아야 믿는다니까요. 알아야. 근데 실은 이제 면장한다는 말도 맞아요. 여러분, 그 면장이요, 어디 면사무소 면장이 아닙니다. 그 공자가 하신 말이에요. 그 말이요, 얼굴면 담장자입니다. 이 앞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거죠. 답답한 현실이죠. 알아야 면장, 이 답답한 현실을 벗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읍면 면장인 줄 알았죠? 그 면장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나 알아야 믿는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죠. 예를 들면요, 여러분 전주역에서 처음 만난 아저씨가 50만 원 꿔달래요. 내일 갚는데 꿔줘요, 못 꿔줘요? 이렇게 크게 대답하는 게 처음이에요. 보통은 망설이는데 정직하십니다. 못 꿔줘요. 왜 못 꿔줘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그런데 앞집 뒷집 50년 살았어요. 한 번도 이 아저씨 약속 어긴 적 없어요. 급하다고 50만 원 꺼달래요. 꽂아요, 못 꽂아요? 꽂아요. 왜 꽂아요? 아니까요. 알기 때문에 내 돈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원 의미가 맡긴다는 뜻입니다. 믿으면 맡기죠. 비행기가 무사히 도착할 걸 믿으니까 비행기에다가 내 몸을 맡기잖아요. 배가 무사히 도착할 걸 믿으니까 그 배에다 내 몸을 맡기잖아요. 믿음은 맡기는 거라니까요. 나이아가라 폭포 양끝에 로프를 매달고 외발 자전거 서커스 단원이 이렇게 쫙 왔다 갔다 했대요. 수백 명의 관광객이 우와 환호성을 질렀대요. 그때 이 서커스 단원이요, 여러분, 제가 목에 한 사람을 무등 태우고 무사히 다녀올 걸 믿습니까? 사람들이 예,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사람만 나와서 내 목에 올라타세요. 했더니 다 도망가더래요. 자,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말은 하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이게 결정적일 때 보면은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못 맡겨. 예수 믿다가 나 죽겠다, 안 바뀌어. 그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 목에 올라타는 거예요. 자기를 맡기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는 거예요. 맡기는 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관심을 갖고 들으면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경에 증거도 주시고, 증거를 보고도 안 믿으니까 이제 오늘 증인도 세우셨어요. 증인도. 이사야 43장을 찾아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구약 1018페이지입니다. 4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제 세로 성경을 보는데요, 이게 세로 성경을 보면은 야곱아 옆에 두 줄 그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 민족이란 뜻이고요. 야곱아 옆에 한 줄 그어져 있으면 이거 사람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43장 1절에는 두 줄이 그어져 있죠. 민족을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창세기 35장에서 이스라엘로 고쳐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국가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국가, 민족의 이름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향해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지금 나가 여호와죠. 자, 1절에서 너희는 지금 어느 나라죠? 그러죠? 이스라엘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나가 여호와니까 나의 증인이라는 말은 누구의 증인이란 말이죠? 그러죠.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 이사야 43장에서 나왔다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 사람을 향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러죠. 이스라엘만 구약의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이라니까요. 그 외의 모든 민족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가끔요, 우리가 뭐 영적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영적 새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저 아프리카 흑인이 한국에 돈 벌러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영적 한국 사람이에요. 아니, 그 흑인이요, 본인이 영적 한국인이래요.
아니, 한국인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영적 한국인이 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제 하는데 영적 이스라엘이, 영적 새 이스라엘이 왜 필요해요? 그럴 줄 알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증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잖아요. 재판을 할 때 말이에요, 증인이 딱 나타나면 누가 참말하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드러나잖아요. 증인이 위증을 하지 않는 한, 증인이 참말을 하는 한, 누가 참말을 하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드러내고 밝혀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월요일, 화요일 말씀을 잘못 들었어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만 제대로 잘 들어도요, 하나님 믿는데 지장 없다니까요. 이거 이스라엘 배우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게 놀랍거든요. 이거 보시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왜 증인으로 선택했느냐,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으로 선택했느냐? 이유가 나오죠?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보면 압니다. 아, 하나님 계시구나. 그러니까 믿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야. 창조주라는 걸 깨닫게 하고 구세주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신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잘 배우잖아요. 그걸 알고 믿을 수 있다니까요. 여기 보시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나죠. 그리고 10대 후손 노아 때 세상에 죄가 꽉 차서 홍수로 심판하고 노아의 8가족만 방주에 살아남죠. 그리고 창세기 9장에서 전 세계 흩어져 살아라, 편만히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또 창세기 11장에서 신할 평지에 이르러서 이 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탑을 높이 쌓아서 어디서든지 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때 하나님이요,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바꿔버려요.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뿔뿔이 흩어졌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는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갈대 우르에서 선택해요.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 후손이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여기가 미국이고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정중앙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바다가 지중해잖아요.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란 말이죠.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기 보면요, 신명기 7장 7절 직접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죠.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구약 273페이지입니다. 같이 7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이유가 나오죠. 당시 가장 적었다는 거죠. 아니 왜 적은 민족을 선택합니까?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강한 나라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가장 적기 때문에. 왜 적은 나라를 선택했느냐? 어느 정도 적냐면 보세요. 땅 넓이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작잖아요. 진짜 성교 가보면 진짜 우리나라 작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 남한의 5분의 1 정도 사이즈라는 거예요. 땅도 작고 인구도 적죠? 이거 봐봐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꼬마하고 스모 선수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스모 선수죠. 이거 해봐야 알겠습니까? 허벅지 좀 봐봐요. 이게 허벅지예요? 담벼락이지? 예? 어떻게 이겨요 이거를?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눈앞에서 이 꼬마가 냅다 들어서 모래판에 꼽는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그러죠.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세상 사람이 본다면 아마 모두가 이렇게 생각할걸요. 이 아이 속에 뭔가가 있다. 그러죠? 이 아이가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 거인이 이방 나라라니까요. 이 작은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이요, 이 거인 같은 이방 나라를 때려 부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속에 있네.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야. 알고 믿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작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믿게 했던 거예요. 그 선택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의 역사라면 창세기 12장부터 구약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라니까요. 여기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짐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러분 졸다가 들리면 체불함으로 들립니다. 체불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셔요. 동일 인물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하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마.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인 겁니다. 복이 근원이 되게 하마.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줄 것에 대한 예언이라니까요. 약속이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란을 거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남 1녀를 낳습니다.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많은 자식을 낳냐면 부인이 4명이었어요. 이 부인 4명이 애 낳기 시합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인데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11번째 요셉, 그리고 12번째 베냐민을 낳아요. 이 아이가 11번째 아들이에요.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았지요. 늦둥이지요. 성경에 보면 요셉은 잘생겼고 똑똑하다고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 말을 참 잘 들어요. 순종적이에요. 부모는요, 부모 말 잘 듣는 자식이 예쁘다니까요. 대꾸하고 왜요? 진짜 보기 싫어. 그렇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옷 봐보세요. 옷이 좀 다르죠.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흔히 우리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형들은 오일 장터에서 장표 사다 입히고 요셉은 명품 사다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다른 형들이 좋을 리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이복 동생을요 이집트에다가 냈다 팔아요. 이 최초의 인신매매인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아무리 이복이어도 가족 아닙니까?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인신매매 당해서 남의 나라에 종살이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루하루 살 것 같아요? 어? 막 복수의 칼을 갈든지 두고 보자, 아니면 막 술로 페인이 되든지. 그런데 요셉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여러분, 하나님 복 주세요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게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막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요. 총리로. 그리고요, 전국에 가뭄이 올 걸 하나님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풍년 들었을 때 곡식을 다 저장해 두고요, 이제 감으로 가나안에 야곱의 집에 식량이 없을 때 이집트 가면 식량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식량 사러 갔다가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70여 명의 가족을 다 데리고 아예 이집트로 이민을 가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이 이집트를요, 중국에서는 애굽이라고 부릅니다. 한문으로 애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배워보시면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일단 똑똑하고요, 그리고 달란트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달란트가 있느냐? 돈 버는 달란트가 있어요. 전주분들도 그러죠? 돈 버는 재주가 좀 있죠? 전주분들이. 이 이집트 사람들이 보니까요, 야, 얘들 이거 외국인인데 이 다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아, 얘들이 말이야, 타 민족하고 결탁해서 이거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수도 있겠네? 걱정도 되고. 그래서 재산을 뺏고 노예를 삼아버려요. 400년을.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탈출시키는 내용이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낱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저주를 내려요. 참, 이 바로 왕이요, 바로 놔줬으면 살았을 텐데 이 바로 왕이 바로 안 놔줘가지고 반응이 이렇게 더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10가지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막 물을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 이 파리가 들끓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뭐냐면 큰아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뭘 의미인 줄 아세요? 이 10가지가요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나일강도 우상으로 섬겼고, 개구리 이 파리까지. 안 믿어지시죠? 개구리 파리 이가요 번식력이 좋잖아요. 그러죠? 아마 제 50대 이후로는 여기 다 뭐 학교 갔다 오면 어때요? 막 내복 벗어가지고 이자 봐봤죠? 달력 엎어놓고 막 찬빗으로 막, 예? 이 뚝뚝이 이렇게 통통한 거 딱 소리 날 때 그 쾌감. 아마 전주 사람도, 뭐 저도 전라도기 때문에, 예, 웃는 분들은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예. 얼마나 그렇잖아요. 막 번식력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생겼다니까요. 여기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 10가지 재앙이, 자,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고 무능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건 애굽 사람에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믿는 한국에 있는, 전주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며 그것들은 무능하고 생명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집트 멤피스에서요, 이 파피루스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그 파피루스가 아이피오 파피루스라는 거예요. 이 조사해 봤더니 기원전 13세기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재앙하고 한 100년 시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100년 뒤에 정도의
기록된 이집트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해독을 했더니 요거는 아이피오 파피루스 내용이고요. 이거는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이게요, 일치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이냐? 물을 피로 변하게 했다, 가축이 병들어 죽었다,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렸다, 메뚜기 재앙으로 곡식이 사라졌다, 해가 사라졌다, 장자 큰아들 다 죽었다. 어떻게 이집트 역사책과 성경 내용이 이렇게 일치할까? 간단하죠?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동시에 경험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역사책이 기록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다가 기록을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설도 이야기도 소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요셉이 실제 인물이었다는 거죠. 국민일보입니다. 2009년 성경의 요셉 이름, 형상, 동전 이집트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 동전들 중에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요셉이 이집트에 살았던 시기에 주제된 것도 있으며 실제로 일부 동전에는 그의 이름과 초상이 그려져 있다.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요, 엄청난 유물을 다 막 모아놨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요, 그런 지식도 없고 실력도 기술도 안 되니까 창고에 이렇게 쌓아놓은 걸요, 하나씩 하나씩 빼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9년에 동전을 조사했는데 요셉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요셉의 형상도 새겨져 있는 동전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집트에서 요셉이 만든 곡식 창고 발굴했습니다. 94년이죠. 고고학자들 틀림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요셉이 만든 수로도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 나일강에서 파읰이라는 저수지로 이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수로의 이름이 바흐르 요셉, 요셉의 수로라는 겁니다. 요셉의 수로, 워러웨이 오브 조셉이죠, 요게. 그리고요, 더 놀라운 건 고센 땅에서 요셉의 집터가 발견된 겁니다. 지금 이집트의 현대 지명 아바리스가 성경의 고센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서울이 조선시대 한양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 아바리스가 고센인데 성경에서는 이 땅을 고센 땅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47장 5절로 6절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비와 형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집 짓고 살았는데 그 야곱의 집, 요셉의 집이 발견된 거예요. 요겁니다. 기둥이 12개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 조선시대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방이 100칸인 집을 못 만들겠다잖아요. 왕권에 도전한다고. 그래서 99칸. 예를 들면 중국 상해에 갔더니 그런 집이 있더라니까요. 99칸 집이. 100칸을 만들면 왕권에 도전하는 거래요. 그와 같이 기둥이 12개인 집은 이건 엄청난 왕의 버금가는 권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그 집 뒷뜰에서 무덤 12개가 발견이 된 겁니다. 12개 무덤이 발견된 겁니다. 12명의 아들, 12개의 지파, 12개의 기둥, 12개의 무덤. 이게 우연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무덤의 하나는 모양이 피라미드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는 무덤인데 왕과 여왕만 들어가는 무덤이에요. 그게 피라미드예요. 그런데 이 모양은 피라미드인데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다. 근데 피라미드니까 권세가다. 그래서 그 피라미드 안에 들어가 봤더니 이 무덤 주인의 동상이 발견된 겁니다. 조각상이 요거예요. 근데 이 조각상 이 머리 헤어스타일이 이집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 모양인 거예요. 우리 그 조선시대 그 임진왜란 막 영화 보면은 일본 사람들 보면은 머리 하나도 없고 여기만 달랑 남겨놨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 사람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거 봐요. 일본 헤어스타일로 알잖아요. 어느 나라인지. 그러니까 이 헤어스타일은 이집트 헤어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요, 자, 이 채색 옷 줄무늬가 있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은요,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요셉이 이야기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버섯머리를 합니다. 이 버섯머리 헤어스타일이요, 이게 이집트 사람 헤어스타일이 아니래요. 그리고 어깨에 부메랑 같은 이 지팡이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목동들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피부색은 또 황인이야. 팔레스타인 지역 출신임이 밝혀진 거죠. 팔레스타인 출신이면서 권력, 권세가는 요셉에는 없잖아요. 그래서요, 이 고고학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요셉이거나 요셉과 아주 똑같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결론은 누구다? 요셉이다. 요셉 무덤을 발견했어요. 집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요셉의 미라를 들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어디에 장사했다고요? 세겜. 여러분, 지금도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에 있는 요셉의 무덤, 고고학으로 보다 출애굽의 역사성을 증명하면서, 이게 바로 요셉의 무덤입니다. 발견해낸 거죠. 성경은 전설도 이야기도 아닙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 누에이바 앞으로, 홍해바다 앞으로 온 겁니다. 여기 출애굽기 14장 2절로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피하이로답 곧 바알스봇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믹돌과 비하이롯이 어디냐? 바로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 비하이롯이라고 돼 있죠? 비하이롯 여기입니다. 여기 위쪽이 믹돌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비하이롯이에요. 비하이롯. 지금은 이 지명이 바로 누에바입니다. 누에바 비치예요. 그런데 이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여의도 4.5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 치고 거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니까요. 홍해바다 연안 가운데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요겁니다. 이렇게 넓어요. 여기도 4.5배. 그리고 놀라운 건요, 이 누에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골짜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딱 막으니까 이집트 군대가 어떻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기 전에는요, 대학 다니면서 항상 출애굽기 읽을 때마다 넓은 사막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이집트 군대를 못 오게, 이집트 군대가 이리 오면 이리 와서 막고, 이리 오면 이리 와서 막고, 제가 그런 상상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형을 보면 성경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골짜기를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화면 봐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여기에 바닷길을 열어서 건너가게 하셔요. 자, 여기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드니까요, 동풍을 불어서 밤새 불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땅이 말랐다고 돼 있어요. 그 마른 땅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불기둥을 다 없앴죠. 그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다 같이 읽죠. 하나도 남기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보세요. 이렇게 바다를 합쳐서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바닷물이 갈라질 수 있느냐? 그러면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증거는 있느냐? 있습니다. 먼저는요,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바로 왕의 미라를 찾은 거예요. 모세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25구 미라를 조사했는데 19조 메르네프타가 물에 빠져 죽은 왕이라는 걸 밝혀냈다니까요.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째는요, 이 메르네프타는 다른 미라는 다 젓갈색인데
이 메르네프타만 흰색이에요. 물에 오래 들어있으면 하얗게 되죠. 얼굴의 모양이 일그러졌습니다. 물속에 오래 있으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눈썹을 물감으로 그렸어요. 물속에 익사체는 모공이 커져서 털이 빠집니다.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어요. 여러분, 누가 감히 왕귀를 뜯어먹겠어요? 물고기나 되니까 뜯어먹죠. 그리고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니까요. 미처 닦지 못한 부분에 소금기가 잔류된 거죠. 보세요. 이게 보통 미라입니다. 람세스 2세죠. 그런데 메르네프타 봐보세요. 확연하게 다릅니다. 저도요, 이 카이로 박물관에 갔을 때, 자, 이집트 사람들 참 지혜로워요. 들어갈 때 입장료 내고요, 미라 방을 들어가려면 또 돈 내야 돼요. 예. 한꺼번에 내면 $60거든요. 비싸니까 누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만 $20를 내요. 괜찮잖아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미라를 보러 들어왔는데 $40를 내래. 온 김에 봐야지. 사람 심리가 묘합니다. 내고 갔다니까요. 보세요. 2007년 8월 7일 예, 다녀왔습니다. 카이로 박물관입니다. 입장료 $20. 예, 그리고 미라 박물 홀 $40 내고 들어갔다니까요. 이게요, 메르네프타 비석입니다. 3m짜리 상당히 커요. 여기에요, 이스라엘은 괴멸되어 없다,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왜곡한 거죠, 역사를. 원래 승자의 역사는 어때요? 승자 입장에서 기록을 하잖아요. 여기 보면 보세요. 성서외 이스라엘 역사 입증 최초 자료 메르네프타 석비입니다. 요거죠. 그리고 제가 올 1월에 워싱턴 성경박물관에 갔는데 요걸 딱 이렇게 전시해 놨더라니까요. 이제 실제는 아닙니다. 카피죠.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이 부분이 뭐냐? 뭐 이스라엘은 이게 씨도 없이 괴멸됐다는 거예요. 이건 독일 역사책입니다. 베벤 출생이죠. 메르네프타 선, 메르네프타 아들이 10살 때 죽었는데 이유를 몰라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게르트 알스 파라오데스 엑서더스, 대탈출할 때 통치하던 파라오라는 거예요. 파라오라는 거죠. 이 독일 역사책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보통 미라는요, 이렇게 젓갈색입니다. 자, 이 라인 봐봐요. 매끈하죠, 라인이? 귀도 봐봐요.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메르네프타 봐보세요. 확연히 다르죠? 예. 누가 봐도 이건 익사체입니다. 귀도 봐봐요. 뜯어 먹었잖아요, 뭐가.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거로. 그리고요, 이제 노아의 바다, 여기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간 거거든요. 이렇게. 신기하게도요, 이 바닷속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짙은 색은 깊은 골짜기란 뜻이잖아요. 옅은 색은 평평한 땅이란 뜻이에요. 신기하게 이 부분만 평평해요. 여기만 봐보세요. 이렇게 누에바에서요, 이 부분만 이렇게 평평해요. 4에서 한 6km 정도 사이즈가. 그리고 갑자기 여기는 깊은 골짜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훅. 놀랍죠? 그리고 실제 카메라를 들고 이 홍해바다를 들어가서 뒤진 겁니다. 자, 보세요. 뭐가 발견됐는가?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 마차 휠이잖아요. 축이죠. 산호초가 끼어서 이게 썩지 않은 거예요. 화석화돼 버린 거죠. 그리고 보세요. 요거는 합금이라 산호가 붙지 못해서 원본 그대로, 원형 그대로 발견이 된 겁니다. 요건 봐봐요. 요 산호가 덮인 휴먼 본스, 사람 뼈를 발견한 거예요. 산호가 덮여서 썩지 않은 거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이것도 이거 사람 뼈입니다. 이게 원본 그대로 발견, 원형 그대로. 이 이집트 시대의 마차 휠과 똑같은 모형인 거, 사인 모양인 거거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기적, 바람이 만들었다. 미국 기상학자 홍해 갈라진 성경 기록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일정 방향 시속 74km로 10시간 불잖아요. 바다 갈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테트라포트 50톤짜리를 들어서
터널에 집어넣는 거 봐요. 물 그까지 거 못 갈라요? 10시간 불면? 가릅니다. 예. 자, 이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시내 광야에 딱 들어왔을 때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찾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화면 봐보실래요? 여러분, 명령을 들으면 뭘 받아요? 복. 명령을 듣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복과 저주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오늘 배워볼 텐데요, 그들의 역사는요, 복받다가 저주받다의 역사입니다. 순종할 때 복받고요, 불순종하면 또 저주받고요, 그들이 또 돌이키면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요, 또 우상숭배에 빠지면 또 저주를 주시고요. 이것은 이스라엘과의 언약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기고 살막 하려고 가볍게 듣잖아요. 그 저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요, 복 받을 사람이 있고 저주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복 달란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다니까요. 이거 보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놀라운 역사냐면, 여러분, 미리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할 때요, 성경에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수천 년 전에 미리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 어때요? 오라, 말씀대로 됐네. 여러분, 증거가 되잖아요. 더 놀라운 거는요, 성경에 받을 저주가 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 기록된 대로 저주받는 걸 본다면은 우리에겐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고가 되는 거잖아요. 교훈이 되는 거잖아요. 야,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해서 이런 저주 받았다면 전주 사람인 우리가 불순종하면 얼마나 큰 저주 받겠냔 말이에요. 본보기죠. 샘플이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 남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겠다, 내 얘기다, 이렇게 들으셔야 맞아요. 이제 복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봐봐요. 여기 보면 얘가 밥 안 먹는데요. 야, 엄마 엄청 지혜로워. 봐봐요. 바로 밥 먹죠. 예. 야, 이게 한국 엄마들 이거 좀 배워야 돼. 예. 여러분, 오늘 댁에 가실 때 곰을 하나 꼭 사가세요. 몽둥이하고. 예, 여러분, 자, 이 곰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걸 보면 이 꼬마가 우리 전주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딱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세상 나라의 역사는 먼저 일어난 일을요, 나중에 기록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역사는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게 역사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좀 달라요. 봐봐요. 먼저 기록하고 나중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나 여호와가 이룬 줄 알아라. 여러분, 이 표현이 에스겔에만 제가 개인적으로 세어본 것으로는 63번 나와요. 하도 그 말씀이 반복이 돼서 제가 세봤다니까요. 제가 세본 바로는 63번 나와요. 오늘 댁에 가셔서 세보고 틀리면 좀 얘기 좀 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러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러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는다? 그냥 대충 쏘는 게 아니라 봐보세요. 구체적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가 아니라 명확해요. 자세하게. 그러니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 탈출시켜서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이 없는 사사가 다스리던 350년의 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 이때는요, 다윗과 솔로몬 때는 정말 히브리 문명의 황금기를 이루었어요. 여러 나라들에서 막 금은 모화를 싸들고 와서 지혜를 배울 정도였다니까요. 다윗은 정복왕이었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광개토 대왕이었다면, 솔로몬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종대왕. 엄청난 학자였죠. 이때는 복을 누렸어요, 실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솔로몬이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1000명. 놀라지도 않아요, 사분단은. 말이 1000명이죠. 여러분, 아내가 내 순번 탈라면 3년 걸린다니까요. 생각해봐요. 이게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 공주들이 시집을 오면서 우상을 가져온 겁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그 저주로 보세요. BC 930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요. 우리나라도 북한 남한 갈라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북한은 나쁜 왕이 통치하고 있고 김모시기가, 그리고 우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게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상황이 비슷해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다 우상숭배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시라에 망해요.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그 중에 5명 그래도 좀 착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버틴 거죠. 그러나 마지막에 또 우상숭배 빠지고 타락하고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죠. 제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다니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바벨론의 유수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건이죠. 그리고 봐요. 페르시아, 헬라, 로마 600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본에 짓밟혔잖아요. 그래서 소원이 뭐였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독립이죠, 독립. 일제시대 말이에요. 정신 안 차려요? 다시,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다니까, 일제시대. 아니, 36년을 짓밟혀도 정말, 그 마음에 와야 그냥 한이 맺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600년이요, 600년. 우리 20배죠, 우리 20배.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잘 봐봐요. 로마가 다스리던 때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문둥병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 저분이면 저 능력으로 로마 박살내고 우리 독립시켜 주겠다. 쫓아가서 예수님께 사정합니다. 우리 왕 돼주세요. 그런데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와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신약 152페이지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예, 봐봐요. 한국 사람들은 서로 임금 되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백성들이요 임금 삼으려는데도 산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아야 이 뒷 스토리가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제 도망간 이유를 알겠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작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장사 잘 되게 해주고 암 고쳐주고 며느리 아들 나게 해주고 집값 오르게 하고 그걸 위해 온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럼 왜 오셨느냐?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고작 80년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라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영혼을 죄에서 건져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동상이몽인 거죠. 주님은 영혼 구원으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그건 죽은 뒤에 뒷일이고 지금 사는 게 지옥 같다, 독립시켜줘. 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믿었고요. 제가 8년을 장로교를 다닐 때 새벽 기도도 하고 무등산 가서 산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통성도 하고 기도 내용을 보면 순전히 육신의 복,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집 잘 살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이게 순 육신의 것이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봤어요? 언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대가 큰 만큼 뭐도 커요? 실망도 커요. 이거 봐라, 안 되겠네. 자,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고, 일반 백성들은 자기 기대에 부응해 주지 않으니까 잡아 죽인 거고, 이게요 맞아 딱 떨어지는 겁니다. 안 되겠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지배 민족이기 때문에 이 재판권이 없어요.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모시고 간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데모가 일어나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죽는데 내줍니다. 그 역사적인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이 이름을 기억해 놓으세요. 총독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벨라도가 아니라 빌라도예요. 이 빌라도가 이 데모가 일어나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주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이게 막 손 씻는다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뭐 못된 짓 하다가 손 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이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예수 죽인 이 피 너희들이 당하라. 이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말이 뭐가 돼요? 씨가 돼요. 그대로 됐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너희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희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말한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가끔 막 전도하다 보면은요, 자기 전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막 가슴에 못 박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지옥 갈란다, 오지마.
일부러 막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요, 이 빌라도의 비문이 발견됐는데 1961년에 이탈리아 밀레도 대학팀이 가이사랴에서 발견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부임을 기념하여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 건물을 지어 바쳤다는 기록이거든요. 여기가 바로 가이사랴예요. 지중해 바로 옆에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요거 이제 해독을 했더니 그런 내용이 나온 거죠. 제가 직접 갔거든요. 이 비석이 발견된 자리에 카피본, 요건 카피본입니다. 원본은 예루살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저 멀리 보이는 저 파란 곳이 지중해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었던 거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예수님을 죽였던 우리에 해당된 그 사람들은 AD 70년 로마 타이터스 장군이 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5개월을 포위한다니까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 잡아먹은 얘기도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10만 명을 죽여요. 여러분, 여기 전주 인구가 66만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전주시 2개를 없애버린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에 보면 피가 골목이 흐르는데 복숭아 뼈까지 찼다고 나와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겠죠? 그리고 9만 7천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전 세계 뿔뿔이 흩어버려요. 이때부터 가는 곳마다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요, 가는 곳마다 학살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요.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고 그랬잖아요. 자손에 해당된 그들, 마태복음 27장 그 말씀 그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 AD 135년에는요 하드리안 황제가 58만 명 유대인을 학살합니다. 313년에는요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는데 유대인은 죽여도 죄가 안 된다. 이 살벌한 법을 만든 거예요. 유대인을 죽이면 살인이 아니에요. 이런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가장 최근에는 1939년에서 45년 2차 대전 기간 중에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당했죠. 여러분, 이것도요 도대체 이 성경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봐봐요, 이 기간 동안 유대인은 나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48년 5월 14일에 독립했으니까요. 나라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것이 발단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2차 대전과 유대인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물론 뭐 독일의 경제난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긴 했지만, 그런데 독일군이 유대인만 골라 죽였어요. 600만 명을. 이걸 뭘로 설명할까요? 뭐 아리안 우월주의를 믿으세요? 독일 민족이 우월한데 유대인들이 똑똑하니까 그래서 씨를 말리려고 죽였다는 그 거짓말을 믿으세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 더부살이하고 핍박받는 민족이 뭐가 부러워요? 뭐가 똑똑해요? 그건요 유대인 학자들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아니, 성경에 답이 나와요. 성경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여러분, 미리 기록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 터버릴 것도 기록되어 있고요. 과거의 칼은 무기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는데 죽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옷을 벗기고 머리를 다 잘라버려요. 몸에 칼질을 하고. 전 세계 보세요. 전 세계. 오죽하면요 유대인이 밟지 않은 땅이 없다라고 말할 지경이 됐잖아요. 유대인이 밟지 않은 땅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전 세계 흩어버렸죠. 자, 미리 기록된 저주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기억하십시오. BC 1500년경 기록입니다. 지금 사막에서요 텐트 치고 살 때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싼대요. 지금 이 시기에는 성이 없다니까요. 텐트 치고 이동하는 중이니까.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는 견고한 성은 예루살렘이죠. 다 헐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있기도 전이죠.
이로부터 약 500년 뒤에 예루살렘이 생기잖아요. 다윗에 의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자, 포위한다고 예언되어 있죠.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자식을 먹는데요. 자,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살 때 신명기를 바다기로 간 겁니다. 또 하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일본에게 징용을 끌려갔죠. 뭐 동남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 뭐 이 정도잖아요. 우리나라도 수천 번의 외세와의 전쟁이 있었고 많은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화면 봐봐요.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계사 속에서 땅 이 끝에서요, 저 끝까지 흩어진 민족은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 또한 1500년, BC 1500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예언이라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말이에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전세 겹터버리고 칼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고 땅은 황무지로 바뀐다. 그대로 됐습니다. 이거 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 이 성벽을 다 헐어버렸어요. AD 70년 9월에 북쪽 안토니아 성을 무너뜨리고 쳐들어갑니다. 악에 바친 로마 군대, 그리고 이 로마 군대만 간 게 아닙니다. 아랍 용병들이 많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는지, 유대인 임산부 배를 갈라서요 아이를 빼가지고 메어 쳐 죽였다니까요. 그렇게 기록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다 무너뜨리고 요거 서쪽 벽 50m를 남겨놓은 거예요. 이 서쪽 벽이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2007년 8월 10일 날 다녀왔네요. 높이는 16m입니다. 의도적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 위대한 로마 군대가 이 엄청난 성벽을 헐었다는 증거로 남겨놓은 거죠. 여러분, 일반 서점에 요세푸스 유대 전생사 이거 팝니다. 한번 사서 보세요. 이 요세푸스는 원래 이스라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이렇게 잡혀서, 포로로 잡혀서 귀화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를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본 그 참혹상을 역사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예요. 여기 봐보세요. 6권 269페이지에 자식을 잡아먹은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이 아이를 들고요, 아이야 너가 나의 음식이 되어다오. 이 어미가 살아서 우리 민족이 당한 이 참상을 내가 세상에 알리마. 그리고 삶아요. 반을 먹어요. 고기 냄새 맡은 강도떼가 쳐들어와요. 고기 내놔. 솥 안에 있다. 솥뚜껑 열어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가요.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여기요. 그리고 271페이지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상이 너무 끔찍해 가지고요, 가이사 티투스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장군 타이터스도 이런 참혹상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나 책임 없어요. 나는 이 사람들 살려주려고 한 건데 이들이 거부해서 스스로 이렇게 고통받은 겁니다. 독백을 기록했다니까요. 여기 308페이지 보면은요, 여기 보시죠. 포로로 잡아간 인원은 97,000명, 사망자 숫자는 110만 명. 보이는 대로 죽인 겁니다. 러시아도요 40년간에 걸쳐서 유대인을 학살했다니까요. 러시아 말로 포그롬, 학살입니다. 40년 동안 15만 명의 유대인을 러시아에서 죽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중국까지 왔어요. 중국.
제가 중국 선교를 자주 다녔거든요. 여기에 보면 상해 유대 이민 기념관이잖아요. 유대인들 그 성전의 촛대 매놀하죠. 여기 갔더니요, 유대인이 아직도 있더라고. 이거 봐봐요. 여러분 외국 가가지고 이렇게 빵모자 쓰고 브렛나루 이러고 이렇게 옷 여기에 끝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실이 있으면 유대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실을요, 찌찌라고 그래. 찌찌. 이 찌찌 말고 그들 말로 찌찌야. 찌찌. 정신 바짝 차려요. 예, 이게 율법을 상징하거든요. 이 중국의 유대인이 아직도 있더라니까요. 요거는요, 볼리비아 라파스에 우리 교회가 있거든요. 그 목사님이 광주에서 저하고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 동네 우리 교회가 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외국 나가면 태극기 걸어놓죠. 유대인들은 봐봐요. 다윗의 별을 답니다. 유대인 상징입니다. 라파스까지 갔어요. 유대인들이 해발 3,500m가 넘는 곳에 살아. 거기까지 도망갔다니까요. 유대인입니다. 요거는 코스타리카 유대인 마크예요. 제 조카가 코스타리카에서 선교사 7년 하다가 들어왔거든요. 그 아이가 제게 보내준 거예요. 뮤제오, 박물관이죠. 주디아, 유대인 코스타리카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이야. 제 이제 동서 되시는데 이 목사님이 아들네 집 갔다가 이 유대인하고 사진 찍은 거예요. 아쉐르라는 유대인입니다. 히틀러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하나의 인종인 것은 틀림없으나 인간은 아니다. 야,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죠. 그래서요,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모조리 없애버린다. 이게 계획이었어요. 놀랍게도 유대인만 골라 죽이는 부대를 만들었어요. 그 부대가 바로 아인자트 그룹펜 기동 학살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유대인을 죽이는 훈련을 하는, 죽이는 일을 하는. 그래서요, 여기 봐봐요. 제가 이 워싱턴에 홀로코스트 갔을 때 이제 이 유대인들이요, 포로 수용소 오잖아요. 딱 어라이벌 도착하죠. 그러면 이제 분류를 합니다. 죽은 사람은 바로 화장시켜버리고, 이 사람들은 자,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분류를 하고,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총살을 시키든 가스실을 보내든. 그리고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분류해가지고 또 남자 여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죽일 사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일시킬 사람 또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머리를 다 잘라요.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바로 죽이기로 결정된 사람은 총살을 시키든 가스로 죽이든. 그리고 시체에서 금 붙인 다 뽑아냅니다. 금리빨이든 뭐 반지든 다 뽑아내요. 그리고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구덩이에 버려버려요. 이게 유대인 머리카락으로 만든 모포입니다. 모포. 저 깜짝 놀랐다니까요. 제가 그 홀로코스트를 3번 갔는데 올 1월에 가서 이거 처음 봤어요. 유대인 머리카락을 담아놓은 자루 18kg 들었고 20kg 들었고 18kg 들었고 19.5kg 들었고, 유대인 머리카락을. 그리고 유대인 죽은 시체에서 금이빨 딱 뽑아서 녹여서 금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시체는 여기서 태워서 비료로 써요. 비료. 사람 죄를 비료로. 여기서는 생체 실험하고 칼질하고. 그러니까 독일 약이나 기계가 좋잖아요. 유대인 40만 명 실험용으로 살해했습니다. 에스겔 23장 26절에는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여러분 2700여 2600여 년 전 예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죽는데 옷 벗겨 죽인대요. 여러분 전쟁통에 바빠 죽겠는데 언제 포로 옷 벗깁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보세요, 옷 벗겨 죽임 당합니다. 대부분 옷이 벗겨져 있습니다. 우연입니까? 에스겔서에 이러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라 나 여호와가 이룬 줄 알아라. 63번 나온다니까요. 어쩌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죠. 예. 유대인 시체들 대부분 이렇게 옷이 벗겨져 있어요. 독일군들이 버리고 도망갔죠. 이 시체를 한 사람 한 사람 묻을 수 없어요.
포크레인을 파고 불도저로 밀어서 덮어요. 그리고 1,000, 5,000, 여기 1,000명 들었다, 5,000명 묻었다. 이 총으로 죽이기 시간도 걸리고 총알도 아깝고 빨리 죽이는 방법 연구하라. 그래서 나온 게 독가스 지글론 비입니다. 요거. 저도 이 칼라로 된 건 저도 이번에 가서 처음 봤네요. 그리고 목욕탕에 목욕시켜줄게 들어가.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샤워 꼭지에서 도끼에서 튼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시멘트 벽에 손톱 자국 베인 거 봐요. 폴란드에 2년 살다 오신 자매님이 그 샤워장 가스실 벽을 사진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손톱 자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손톱으로 긁어야 시멘트 벽이 움푹 패일까요? 상상이나 가세요? 요거는요, 홀로코스트의 그 엘리베이터 문입니다. 가스실을 그대로, 어떤 분은 그 가스실 문을 떼다가 이게 만들어 놓은 거래요. 안에 핏자국 그대로 해놨어요. 가스실처럼. 그리고 그 화장터 그 일부를 떼다가 전시해 놓은 겁니다. 여기는요, 이제 시체 여기다 눕혀놓고 근이빨 다 뽑고 바로 이 화로에 집어넣어서 태우는 거예요. 호주 제가 학교 수양회를 갔는데 호주에도요 시드니 주이시 뮤지엄이 있어요. 유대인 박물관이.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 왼편으로 들어가면 예레미야 30장 10절을 새겨놨습니다. 요겁니다.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유대인에게 물었다니까요. 왜 예레미야 30장 10절을 새겨놨습니까?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앞으로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틀렸습니다. 앞 내용과 연결시켜 보세요.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 세계 흩어져서 눈치 보고 핍박받고 살지만은 때가 되면 원방에서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평안히 살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누구도 이스라엘을 두렵게 할 자 없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근데요, 봐봐요. 이 시드니 유대인 박물관이 3층인데 어떻게 구조로 되냐면 가운데는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이 라운드로 올라가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1층에서부터. 그리고 2층, 3층으로 쭉 학살 당했던 그 자료들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3층에서 딱 로비를 내려다보잖아요. 보이게끔 해놨어요. 로비 바닥에 여기 딱 박혀 있어요. 봐보세요. 여기 홀로코스트입니다. 그리고 그때 수용소에서 입었던 옷들을 딱 해놓고요. 3층에서 로비를 내려다봤더니 여러분 뭐예요? 이거 뭐예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3층에 올라가면 보여요. 그러니까 학살당한 거 다 보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다윗의 별이라니까요. 이분이 우리 가이드였거든요. 이분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왜 이런 구조로 박물관을 지은 거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학살당하지만은 마지막에는 다윗이 세계를, 그 이스라엘의 넓은 땅을 제패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 이런 의도 아니냐?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요, 나 몰라. 나 호주 사람이야. 그런데 너 말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이거 보면요, 이 시애틀에 가도, 이 시애틀에도 여기 보면 홀로코스트 유대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학살 기념관이 있고요. 이건 제가 2006년에 디트로이트 집회 갔을 때 미국의 최초로 세워진 학살 기념관이에요. 홀로코스트입니다. 이 85세 마크라는 노인이 실제 학살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때 얘기를 해주는데 파르르 떨면서 울어요. 울어.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일을 한답니다. 아파서 병원 사람 돌아온 적이 없대요.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예. 이 워싱턴에 가면요, 여기가 국회의사당이고 여기가 백악관이거든요.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중간에 유대인 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 최강국 심장부에다가
자기들 기념관 만든 민족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 6.25 전쟁 기념관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보면 이거 이게 홀로코스트입니다. 이 정문으로 들어가서 한시 방향 딱 보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뮤지엄이죠. 여기 보면요, 이거 봐봐요. 이 벽에 확대해 드릴게요. 요거 확대해 드릴게요. You are my witness. 이사야 43장 10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제가요, 이때는 2013년에 갔을 때입니다. 이때요, 유대인에게 물었어요. 왜 이사야 43장 10절을 벽에다 새겨놨느냐? 유대인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우리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누가 찍은 거예요. 제가 놀란 장면인데 좀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이 찍은 것 같아요. 네. 안 믿을 수 없다니까요.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보고 하나님 믿으라고. 성경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하나님 그래도 좀 너무하시네요. 막 그렇게 막 사람을, 유대인을 막 학살당하게 하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울어요. 너희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울었다니까요. 예루살렘을 보고. 그런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니, 자, 여기 독 들었다 먹으면 죽어, 먹지 마 말해줬는데도 거짓말 하지 마. 너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지. 먹고 죽었어요. 알려준 사람 탓이에요? 안 믿은 사람 탓이에요? 안 믿은 사람 탓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계속 경고했다니까요. 그러면 너 죽어, 그러면 너 저주받아. 그런데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자, 남편이요, 이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봐봐요. 예? 아내가 키가 작다, 이거 용서할 수 있어요. 뭐 눈이 작고 밥을 못하고 정리정돈 못하고 청소 못하고 반찬 못하고 잘 삐져, 이건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옆집 최 씨를 좋아해?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부했어요. 안 믿는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리지만 여러분이 안 믿기로 맘먹는 사람은 안 믿는다니까요.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은 세상에 이스라엘이 성경에 있네, 성경대로 됐네, 야 이거 하나님 말씀 맞네, 이 반응이 이 정상 아닙니까? 안 믿는 건 여러분 용서 안 되는 겁니다. 이 저주받는 걸 보고도 안 믿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건 보고 믿어라. 회복을 시켜줄게. 다 돌아오게 할게. 에스겔 37장 1절 보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골짜기 안에 마른 뼈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뼈들아 버터라. 자, 힘주라 들어가라. 피부야 덮여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놀랍지 않아요? 뼈들이요, 보세요,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이 군대가 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자, 이 뼈가 어느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자기들이 봐도요, 여러분, 뼈들이 말랐으면 이 소망 없는 거잖아요. 뼈가 말랐으면 그 끝난 거예요. 어떻게 그 뼈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소망이 없고 끝난 거야. 자기들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때 하나님이요 뼈들을 살린 거죠. 12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전 세계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 더부살이 했죠. 거기는 무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늘 두려움에 떨어 살았잖아요. 세계적인 이슈, 국가적인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이스라엘 타깃이 됐잖아요. 그 무덤이죠. 살았다 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거 보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 세계에 사로잡혀 흩어지게 했는데 후에는요 그들을 모아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해요. 어떻게 돌아오게 하느냐? 이사야 60장 8절 직접 찾아보시죠.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이사야 60장 8절 구약 1040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여러분, 이사야 성경은요 2700년 전 예언이라니까요. 여러분, 비행기는요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최초 비행이었잖아요. 예? 비행기 만들어지기 2600년 전에 여러분 봐보세요. 날아오는 자들이래요. 2700년 전이면 걸어 다니든지 소 타고 다니든지 말 타고 다니든지죠. 걸어오는 자들이 누구냐? 소 타고 오는 자들이 누구냐? 말 타고 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아니잖아요. 날아오는 자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놀래요. 저는요 이거 말씀 처음 접했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성경에 왜 이런 게 있냐고요.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헌금 잘 내라, 교회 잘 다녀라 그러면 되지. 경전이라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날아왔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전 세계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보세요. 이렇게 다 날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여기 보면요 성경 예언대로 전 세계 유대인들 이스라엘 속속 귀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요 돌아오는 유대인 숫자 30%가 늘어났습니다. 왜냐? 코로나 당시요 전 세계가 아주 막 흉흉했잖아요. 특히 미국에서는요 또 유대인 탓으로 돌렸대요. 그도 그럴 것이요. 모이지 마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요 꼭 안식일 날 모여. 그리고 마스크 쓰라는데 유대인들은 안 써.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염을 안 깎잖아요. 마스크 쓰기가 너무 힘들어. 수염 때문에.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코란을 들고 다니면서 꼭 코로나 때 키스를 해요. 그런 문화 때문에 퍼진 게 유대인 탓이다.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들이 코로나 기간에 상당히 많이 돌아갔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미국에서 점점 느는 유대인 공격 21년이죠. 반전 시위로 불붙는 반유대주의,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신기하게 미국에서 반유대주의가 불붙었어요.
작년 5월 뉴스입니다. 대학가 시위는 반유대주의, 유대인 혐오, 다 유대인 탓이다. 21년 미국에 가장 많은 인원 알리아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말입니다. 30%가 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유대인 랍비 칼 맞아 죽었죠. 21년입니다. 프랑스에서도 40%가 돌아가는 유대인 숫자가 늘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중에 이스라엘을 악마화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악마화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대인 산다, 유대인 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좌표 찍어준 거죠. 테러하라고.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돌아가는 겁니다.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사냐면 유럽의 4번째로 많이 살아요. 14만 명. 여러분,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요,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가정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예요. 여기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대인, 이스라엘 이민 5배 늘은 거예요. 23년이죠. 예레미야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예루살렘에서 북쪽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라니까요. 세계지도 오늘 대기 가서 봐봐요. 84년 11월부터 85년 1월까지 이디오피아에 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12,000명 데려온 겁니다. 이게 모수작전이에요. 이때 의자 다 떼고 1,087명 태워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이때 이 흑인, 이 이디오피아 3살짜리 여자아이가 타고 왔습니다. 그 3살짜리 아이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이 됐냐면 이민정부 장관이 됐어요. 이 아이입니다. 이때 왔던 아이예요. 본인도 이민자잖아요. 전 세계 유대인을 데려오는 부서의 장관이 됐어요. 이사야 60장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봐봐요. 저는 이 사진 볼 때마다 혹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거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거 봐봐요.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여기 보면요, 2021년에 2,000명 에티오피아 유대인 또 돌아왔습니다. 예멘의 유대인 구출했고요. 제가 시카고 집회 갔을 때 유대인 책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랍비가 있더라니까요. 이 랍비에게 물었어요. 에스겔 37장이 당신들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예언으로 알고 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분이 대답했습니다. 슈어, 확실하다.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되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다. 돌아간다니까요. 여기 워싱턴에 있는 성경 박물관인데요. 여기 안에 딱 들어갔더니 이 랍비가 있더라고. 유대인 랍비입니다. 이분 이름이 모세라니까. 모세. 제가 모세를 만나고 왔어요. 씩 웃으면서 나 모세야 그러더라니까요, 이분이. 예? 그리고 이분한테도 물었어요. 에스겔 37장이 당신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예언으로 알고 있다. 쉬워. 이분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분은 코스타리카 유대인 아셔르입니다. 이 유대인이 목사님께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2030년 안에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프로젝트가 준비됐대요. 그리고 2017년에 이 유대인은 돌아갔습니다. 신임 땅에서도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사 49장에. 신임 땅이 중국이거든요. 여러분, 중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삽니다. 개봉, 카이펑이라고도 하죠. 보세요.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기도해. 매일. 중국계 유대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려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갔어요. 자, 그 랍비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He is referring to Ezekiel's vision of the dry bones. Okay? And, 마른 뼈가 살아나는. yes. And then God will reconstruct them into full human beings, and that will be what we call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at is symbolic of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which will come at the time of the Messiah. Are you literally talking about resurrection of the dead or restoration of the nation? Very good question. Okay. The question is, a lot of times when they speak symbolically. So it could be that this is an allegory, which means what you are saying. In other words, that they will not literally come back to life the way it's described over here. It means that the Jewish people will come back together in their homeland, like you said. So how does Israel interpret? They have two sides, two ways of interpreting. Yes. In other words, we have a rule. We have a rule is you can never negate the literal translation of what is being said here. But on the other hand, there are many different levels that it could be understood. So they're not mutually exclusive.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지금 죽은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마지막 때 구속의 날에 일어날 건 확실한데 그것을 진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으로도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요,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제는 강한 나라가 될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6절로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무슨 나라? 강한 나라가 되게 한대요. 강한 나라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강국을 이룬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모든 분야의 강국입니다. 국방 강국 이스라엘, 군사 강국 이스라엘, 방위 산업 강국 이스라엘, 무인기 강국 이스라엘, 스타트업 강국 이스라엘, 사이버 보안 강국 이스라엘, 벤처 강국 이스라엘, 에너지 강국 이스라엘, 백신 강국 이스라엘, 과학기술 강국 이스라엘. 그만할까요? 안보 강국 이스라엘, 농업 여기 보세요. 기술 강국 이스라엘, 축산 강국 이스라엘, 농업 강국 이스라엘, 창업 강국 이스라엘. 여러분,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뒤에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 성경 보고 쓴 표현 같죠? 이 신문들이 대부분의 분야의 강국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을 만드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18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자, 이 말씀은 3500년 전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살 때라니까요.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40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막 탈출했는데 내 나라도 없는데 내 집도 없는데 그 시대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천재 작곡가 멘델수존. 여러분, 멘델수존도 유대인입니다. 결혼행진곡 작곡했죠? 결혼행진곡 따따따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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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멘델수존 곡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이 유대인 4명이죠. 존 폰 노이만, 레이 카즈와일, 오시와 벤지오, 샘 돌트먼은 우리나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 만든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믿은 팬데믹 백신 열매 맺었다. 이 사람들이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화이자 모더나를 언제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탈작스 모더나 최고 의료 책임자입니다. 알버트 뮬러 화이자 CEO죠. 유인 회사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여인 직업이 뭘 것 같아요? 영화배우. 그럴 줄 알았어요.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그녀가 없었다면 구글도 없었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원천 기술을 발명한 헤디 라마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없었다면, 헤디 라마가 없었다면 구글도 없었다니까요. 와이파이 기술도 블루투스 기술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분 부업은 뭐냐? 배우예요. 배우, 영화 배우.
삼손과 데릴라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와이파이 블루투스 원천 기술을 발명했다니까요. 대단하죠. 유대인은 막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좋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라도 있었으면. 자, 넘어갑니다. 슬픕니다. 자, 유대인은요, 유대인이 유리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주식회사 최초로 만든 사람이 유대인이고요. 스타벅스가 유대인 거죠. 여기 넘어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예, 이제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올 거다. 여러분, 1145년 김무식이가 쓴 삼국사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시다. 세계 모든 민족이 대한민국을 두려워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래요? 누가 낙서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3500년 신명기에 세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 중 이스라엘에 미국 대통령 사상 처음 갔다니까요. 한국 전쟁 때도 미국 대통령 한국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요. 가서 사정에 싸우지 말라고 돈 줄게. 이스라엘 해락, 이란 핵시설 보복 임박, 미국도 시점 수입 몰라. 통제? 불능. 유일하게 미국 말 안 듣는 두 나라, 이스라엘, 북한. 쟤들은 뭘 몰라서 그러는 거고, 이스라엘은요, 이 미국을 움직인다니까요. 워싱턴에서 유대인의 밑보이면 못 살아남아. 무소불위 이스라엘 로비. 이 책 사서 보십시오. 저도 샀어요. 시카고 대학 예일대 교수가 공저한 건데 이스라엘 로비입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미국은 국익의 손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지지한다. 왜요? 에이펙 때문에. 이스라엘 로비 단체죠. 미국의 대외 정책을 움직여요. 돈으로. 그러니까 오바마가요, 이스라엘 보호는 미국의 신성한 의무래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에요? 이스라엘 대통령이에요? 이 말만 보면 이스라엘 대통령 같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뭘 줬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줬어요. 세상에 돈 버는 능력을 줬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을 만든 이 네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마크 저크버그만 알죠? 이 사람 다 유대인, 4명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죠? 유대인 폴 앨런 공동 창업자 유대인입니다. 현재 최고 경영자 스티브 발머도 유대인입니다. 세계 100대 기업 40%가 유대인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다 유대인 겁니다.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잖아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요거 오라클, 인텔, 던킨 도너츠, 베스킨라빈스, 갭, 리바이스, 포드, 크라이슬러, IBM, 이게 다 유대인 겁니다. 페덱스. 돈 버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안 믿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남자라고 믿는 게 어려워요? 안 믿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여자 봤어요? 제가 남자라는 걸 안 믿으려면 여러분 2가지를 해야 됩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여러분 양심 속여야 돼요. 딱 봐도 남자인데 여자일 수도 있잖아. 그게 대학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딱 봐도 남자인데.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어려운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미리 기록했느냐? 신명기 4장에 나와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런 신이 있습니까? 한 민족을 선택해서 다른 나라에 400년 노예생활 시키고 탈출시키고 불순종하니까 전 세계 흩어버리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고 강국이 되게 하고 돈 버는 능력을 주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이런 신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성경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다 우상이고 가짜 신입니다. 잘 밑에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자, 이제 오늘의 교훈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 무서운 저주를 받은 겁니까? 왜 그들은 재앙을 받은 겁니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말을 안 들어.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계시죠?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 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때 이 경찰이요, 봐보세요. 경찰관 한 명이 사람들을 향해 돌아가라고 목이 쉬도록 외칩니다. 절박하게 호소해보지만 시끄러운 음악 소리에 파묻혀 현장 통제는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저쪽으로 가라고, 돌아가라고, 가지 마라고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태원에서 159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이 서서 압사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159명이 서서 죽었잖아요. 영상을 보면은요, 죽은 사람 끄잡아내는데도 안 빠져, 꽉 찡겨서. 비참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을 이거 한번 보시죠.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이것이 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없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우리 알아봅시다. 그리고 그리로 갑시다. 그것이 지혜잖아요. 왜요? 우리도 언젠가 죽어야 하고 죽음 뒤에 좁은 길, 넓은 길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갈 거니까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보낼 겁니다. 떠나보내는 사람들 보세요. 엄마를 떠나보냅니다. 엄마 좋은 데로 가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엄마. 여러분, 좋은 데로 가고 먼저 가 있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을 때 절대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데 가거라, 편히 쉬어라. 그런데 문제는 바램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바램을 말할 게 아니라 좋은 데로 가는 길을 알려드리고 좋은 곳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떠나보내야죠. 그게 확실한 거 아니에요? 제가 화순에 있을 때 간암 걸린 할머니입니다. 제가 외부 집회를 가는데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인사하러 갔는데 마지막 인사를 제가 녹화를 했어요. 간암으로 소천하시기 전입니다. 이 영상 찍고 며칠 뒤에 소천하셨어요. 하순교회 사랑하는 목사님들 건강 주시고,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간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노인의 모습이라고 믿겨지세요? 길을 알고 가는